지금 코로나가 거의 약 1년 정도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또 전능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인간만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하고 동물은 다릅니다. 동물은 그냥 흙으로 만들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인간은 흙, 거기 보면 dust of ground, 먼지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그 먼지인데 흙인데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 그랬죠. 인간만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계속 지금 시대가 갈수록 지금 정신 문제로 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우울증 문제가 계속 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육신에 있는 거, 눈에 있는 것만 다한 줄 알고 쫓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영적인 진짜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언약 붙잡으면은 모든 게 회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천사. 근데 그 중에서 찬양하던 천사가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아지려고 내가 하나님 보좌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전쟁해가지고 쫓겨나서 지구 가운데 쫓겨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도 정사를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마귀죠.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가 모든 것은 임으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언약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신 거죠. 근데 이 사단의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의 말 듣고 그걸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음이 온 인류에게 온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저주 재앙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됐습니다.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문제, 또 죄와 저주 사단에서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죽으시기로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24 복음 누리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복음이란 해가지고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나와요. 복음이란 하면서. 복음은 선지자들이 미리 예정하신 것, 약속하신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영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정확하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창세기 3장의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여자의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원시 복음이다 그러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사야 53장에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는 걸 수백 번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2020년 거의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님, 나사렛 동네에 사셨던 목수의 아들로 그죠?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마어마한 축복된 존재십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혼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 그저 준비 찬양하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또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니까 너희가 다른 거 주시지 않겠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24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누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보시고요. 사도행전 이게 사무엘상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쭉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우리 15장 말씀 읽었는데 자, 오늘 사울왕을 보면은 사울왕이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사울왕은 다른 걸 누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 다윗은 진짜 삶의 복음을 누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울왕과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다윗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으면은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행복하게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울왕이 이제 다른 건 누렸는데 복음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말씀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되게 이제 완고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겸손했어요. 여러분 쭉 읽으면 처음에 사울도요 성령 충만하고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족속에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나 되게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고 잘 나가다가 점점 이제 왕이 되면서 사람이 이렇게 좀 변질이 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복음을 어릴 때부터 누리지 않고 예배 축복을 누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막 환경에 확 그냥 쏠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멜렉을 전멸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사울왕이 그 사람도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나쁜 거 이제 병들은 거 이런 건 죽이고 좋은 건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피도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는데 그 뭐에 관심이 없었냐면 하나님에 관심이 없었어요. 마음이 하나님 떠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했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이제 말씀보다도 이런 여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권력 그리고 자리 사람들의 어떤 칭송받고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15장 24절에도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사무엘상 우리 또 18장 6절 9절에도 보면은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전쟁에서 막 이기고 돌아오면서 여자들이 노래 불렀잖아요.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노래 부르니까 그때 사울이 이제 나에게는 왜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냐고 하면서 심히 노예가지고 질렀어 하면서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했더라. 그러니까 그 다윗을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본 거죠. 저 친구가 나 왕자리 뺏으려고 제 친구가 인기를 다 독차지하는 거, 내가 가졌던 인기, 내가 가졌던 관심을 제가 다 가져가는구나 하면서 거기에 이 다윗을 아주 그냥 되게 시기의 눈으로 쳐다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복음을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에 주목하고 다른 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뒷절에 보면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악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으라 그랬죠. 사단의 역사 반드시 거기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꾸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울 왕도 언약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다른 거에 아주 집착하고 집중하니까 거기에 흑암 세력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않은 거죠. 이 사울 왕을 보면은 이렇게 별로 혼자서 정말 단을 쌓고 예배의 삶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도 왕을 40년 했고 다윗도 40년 왕을 했는데 그 사울이 40년 왕하는 동안에 이번에 그 언약궤 빼앗긴 그 언약궤를 찾아올 생각을 아예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하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나 성령의 역사, 보좌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런 영적인 거에 전혀 이게 무감각한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그 전쟁하는데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직접 자기가 이제 본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예배에 대해서 그냥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울은 생각한 거예요. 그냥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거보다는 그냥 어떤 하나의 형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존중히 여기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나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부끄러워한 자를 내가 부끄러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울 왕을 보면서 또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왕의 삶,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걸 거울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 삶이 복음을 누린 삶이었는데, 다윗이 그 소년 시절에도 보면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은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죠? 손옥 공경으로 양을 쳤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배의 삶이었어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삶이었죠. 그래서 시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외로울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과 실력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렇게 항상 단을 쌓았잖아요. 단을 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윗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이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중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은 다시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향한 생각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굉장히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에 이 다윗이 그죠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하고 나섰다 그랬죠. 이 다윗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벌써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이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늘 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개인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 그 장수를 그죠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골리앗을 꺾어버렸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를 늘 묵상하면서 그 능력을 믿고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던 이 골리앗을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무찌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 시절을 보면 이 다윗이 굉장히 쫓겨다녔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와 죽음 사이의 걸음은 한 걸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의 인생과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이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거의 10년 넘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이라고 굉장히 그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고난 속에서 복음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면서 복음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싸움의 대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하고 싸울 때는 다 이겼어요. 근데 사울왕하고는 싸우지 않았어요. 피해 다녔습니다. 사울왕하고 막 싸우고 거기에 에너지 다 뺏기지 않고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는데 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를 쓰고, 그래서 이 다윗이 쓴 시가 시편 150편 중에 70편이 넘잖아요. 그죠? 거의 약 73편.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한 거예요. 다윗은 영적인 싸움. 사울왕이 왜 그런지를 알고 있었잖아요. 악신이 들려서 그랬다는 걸 알고 영적 전쟁하고 영적인 파수꾼들의 영적 싸움한 겁니다. 마귀는 자꾸 육신 싸움하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가요. 육신 싸움하다 보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기도를 놓치거든요. 그 흑암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의. 그래서 영적 싸움하면서 치유와 서밋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청전실에 쫓겨다니면서 시편 62편에 그 고백하죠. 1절 2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그랬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오직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임금돼서 그죠? 임금이 됐는데 첫 번째로 한 게 임금이 돼가지고 이 사울왕은 언약궤 관심이 없었는데 이 다윗은 임금 되자마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추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했잖아요. 왕의 뭐 채통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찬양하고 노래한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 딸 미갈이 왕이 채통도 없이 한다면서 굉장히 조롱하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하면서 계집 종보다는 내가 더 존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왕 이제 자신은 지금 백향목 집에서 왕궁에서 자는데 언약궤는 바람 부는 지금 회장에 있다고 언약궤를 모실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얼마나 부귀영화와 그죠 모든 정치와 그런 물질과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도 다윗이 자면서도 언약궤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더 다윗에게는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우선순위. 자기가 왕 그거보다도 그 언약궤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고 예배 중심. 그래서 다윗에게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다윗에게 기쁨이었어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이 다윗에게는 더 행복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또 성공하는 그 자리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년 시절에 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죠.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 되려고 다윗을 쫓아내잖아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그때 막 시므이가 욕하면서 하나님 저주하라고 그러면서 막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참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윗의 그 인생 자체가. 근데 이 다윗이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시를 많이 썼어요. 보면은. 그래서 시편 여러분 보면은 시편 3편도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거든요. 그러면 좀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6절에 보면은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그리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악인의 이빨을 다 꺾었다는 거죠. 사자 이빨이 이제 다 빠진 거죠. 아무리 환경이 막 어렵고 큰 파도와 풍랑 같고 사자가 삼키려 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빨을 그죠 부러뜨리고 원수의 뺨을 치시고 거기에 믿음이 확실하게 이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시편 여러분 잘 아는 23편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어려운 시기 때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로서 나의 목자시라고 해서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목동을 해봐서 목자하고 양을 알잖아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이고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목자가 완전하시고 선하신 목자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으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현실은 진짜 어둠과 힘든 일이었잖아요. 사망의 골짜기건 죽음의 골짜기라고 고백해요. 죽음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여기가. 그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이 시가 되게 어려운 시기에 썼다는 거죠. 최고 죽음의 시기 속인데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푸른 초장이 뭐예요? 그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인도하잖아요. 양들 먹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나를 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갖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위기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죽음이 이긴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은데 그때 사실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뜯어 먹으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케 돼. 저도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보면은 진짜 어떻게 어렵고 위기일 때, 사면 초가일 때 그때 더 말씀이 더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꿀송잎처럼 달고 더 이렇게 신앙이 성장되고 더 믿음이 오히려 더 이렇게 굳건해졌던 것 같더라고요. 어제 말씀도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개인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거기서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그죠?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처럼 시대살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는 시가 지금도 많은 죽음의 위기, 또 자살의 위기, 고통 속에 있는 자 이 말씀이 살리잖아요. 절망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비참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상황의 사람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게 막 말씀이 치유하고 막 살리거든요.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아무리 두려워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그림자가 있으면은 여러분 강아지가 개가 있어요. 근데 그림자는 못 물잖아요. 그죠? 이제 그림자는 막 무서워 보이죠. 또 그림자로 예를 들어 그림자 칼 보면은 그거는 찌르질 못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고 아무리 사단마귀 귀신이 여러분을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언약 가진 자에게는요 그게 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위대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원네스의 축복. 그러니까 24 복음을 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린 겁니다. 예배를 누린 거예요. 다른 거 누린 게 아니에요. 사울은 다른 거 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24 복음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서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어렵다고 또 뭔가 잘 된다고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가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시간표 하는 겁니다. 그죠? 다윗을 보세요. 지금 엄청난 오랜 수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이제 영적인 상태가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만들어지면서 시대 살린 진짜 왕, 최고의 왕으로. 솔로몬도 다윗 왕 때문에 솔로몬을 내가 축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4 복음 드리면서 언약의 여정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치유를 받은 거예요. 치유를 받아나가. 우리의 걸음이 언약의 여정이 지금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나가시고 영적인 서밋으로 지금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죠?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금 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때 좀 운동도 하시고, 그죠? 시간을 잘 해서 운동,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운동도 하셔야 돼요. 옷도 좀 두껍게 입고 추워도 다 완전히 다 안전무장하고 걸으시면서 말씀도 듣고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음식 같은 것도 조금 건강한 음식 좀 신경 쓰시고, 또 그리고 호흡하면서 계속 24시간 복음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깊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좀 사람을 살릴 것인지, 또 전도할 것인지, 어떻게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것인지도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24시간 그게 복음 누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누리고, 또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누리고, 기도하면서 누리고, 24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25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24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 기도를 먼저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잘 안 되는 분은 5분이라도,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이라도 일어나서 5분 하시고 잠자기 전에 5분이라도 집중하셔 가지고 하나님께 묵상하다 보면 그게 이제 계속 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면서 25 하나님 나라 임하고, 영원한 응답,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서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범사에 24 복음 누리고 감사한 거,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복음을 먼저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정복이 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치유받고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구호와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 세계 살리는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